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으로 거짓말로 시작된 신천지 이제 멸망이 시작되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1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한 부분의 환상을 8장에서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된다. 이 일로 인해서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1장 15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신천지에서 불려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1장 16절 17절에 24장로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요한계시록 실상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띠아 지파장도 마찬가지 16절 말씀을 읽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됐다 해놓고는 왜 여기에 대한 실상을 말씀을 못하느냐는 거죠. 왜 신천지는 24장로가 자기들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실상, 왜 이거는 말씀을 못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은 실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넘어가느냐는 거죠. 전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도 한계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보여줄 수가 없죠. 24장로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를 한 장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이 볼 때는 다 이루어졌다. 계시록 17장까지 신천지 총회장도 이렇게 말하고 마띠아 지파장도 나와서 말하고 또 모든 지파장들도 계시록은 몇 장까지 이루어졌나요? 17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총회장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기에다가 회개 편지를 써서 보내려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편지는 했는데 회개하는 거는 모르겠고 기록이 없으니까요. 계시록을 통달했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왔다고 하면서 계시록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운 일곱 사자를 너가 봤느냐?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봤으면 그들이 배도하는 걸 보았을 것이고 편지 받았으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았을 텐데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어떤 데는 보았다 그랬다가 또 어떤 데는 모르겠다 그러고 처음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편지하라 한 그분이 땅에서 만나서 말했는데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었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재주가 있어서 육신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육체 이거 무거운 거 말고 자기가 육체로 올라갔다고 생각 안 되거든요. 아니 본인이 천국의 부름을 받아 올라갔다면은 영으로 올라갔는지 육신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뭐 입신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겪은 건지 왜 이걸 경험한 대로 말씀을 못합니까? 육신이 무거워서 못 올라갔다. 육신으로 올라갔다고는 생각 안 한다. 엘리야 선지자는 몸이 더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뭐 얼마나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무거워서 못 데리고 올라갑니까? 인간의 육체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광에 사람이 죽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역사,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육체는 녹아내립니다. 근데 무거워서 못 올라갔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각 장마다 실상을 보여달라, 말해달라고 해보라. 우리는 실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실상이라는 게 단 한 사람의 주장,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같이 있었다는 두 정인 홍종호 씨도 딴소리하고 있고 미란데 보리석 때 그들도 다 떠나고 없고 딴소리하고 있고 단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정인이라 그러는데 정인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 총회장의 그 사건을 현장에서 같이 보고 느낀 동의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 뭘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보여주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다 조작돼 있고 억지로 지어 짜맞춰 가지고는 보여주는 거고
거고 조잡한 것밖에 없고 날짜 장소도 책마다 다 바뀌어 나오고 예언했다고 하는데 성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했던 것 중에 제대로 하나 성취된 게 있습니까? 제가 강사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만 말해달라. 과거에 계시록을 끼워 맞추는 거 말고 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언급이니까 총회장이 그걸 다 보고 왔으니까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해가지고 그것이 성취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달라. 그 누구도 말 못해요. 계시록 7장에 뭐 환란의 바람이 분다 안 분다 했다가 최동희 지파장에게 망신당하고 미란데 보리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신천지 끝날 때까지 인을 칠 사람이다 이랬다가 전부 다 죽고 사라지고 제명당하고 뭘 하나 제대로 성취된 게 있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인데 이걸 40년 전부터 곧 이루어진다 그동안 이루어졌다는 실상은 전부 억지로 끼워 맞추고 또 불리하다 싶으면 설명을 안 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1장 16절의 말씀은 아무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나는 어떻게 설명하나 보자. 이거 어떻게 실상을 말할까 기대를 걸고 보는데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책을 다 뒤져보니까 책에도 없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는 거짓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끝이 옵니다. 총회장이 살아서 18장 19장 20장 이루어야 돼요. 총회장이 떠나고 난 뒤에 딴소리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이제 신천지는 멸망이 시작됐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이미 건강 문제로 외국에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10월 달에 외국 집회 가기로 해놓고는 취소했거든요. 건강이 따라줘야 말이죠. 그리고 2025년도에 와서는 신천지 총회장이 집회하는 실시간 영상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아예 지금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편집을 했으라도 올렸는데 2025년도부터는 유튜브 신천지 채널에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5개월째가 됐는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편집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유튜브 생중계는 올리지도 못하고 또 그걸 편집해서도 지금 못 올립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왜 전에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총회장 지금 노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고 외국에 활동 못하고 있고 영상 못 올리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곧 사망한다. 그리고 교리 변개 들어갈 거다. 신천지 지파장들 딴소리 할 거다. 제발 그때는 강사님들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돼요. 신천지 총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신천지에서 자주 말하는 게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니 겁도 없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 저는 처음에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자꾸 들고 나오길래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 말씀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상이 이루어진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100% 거짓말 아닙니까? 적어도 총회장이 세상 떠나면 더 이상 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총회장이 계시록을 이루어야 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고 1992년도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1969년도에는 유재열 장막성전도 시한부 종말론 입니다. 백남봉 재창조교회도 시간을 정해놓고 종말이 온다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을 신천지 총회장이 다 봤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은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곧 이루어진다는 식으로만 자기 죽을 때까지 이걸 끌고 갑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을 정했던 자기 인생 끝을 걸고 정했던 결국 끝은 옵니다. 시한부 종말을 외쳤던 1992년도에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붙잡고 이야기해봤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때 들었던 그 기분 지금 신천지 분들 만나서 대화할 때 기분하고 똑같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들어갑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때 신천지 분들 만나서 하는 기분하고 똑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속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날짜와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도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다. 신천지 총회장에게도 계시해 주신다. 그래가지고는 계시록의 비밀을 풀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해가지고 지금 출소한다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1992년도 이 사건도 거짓말로 끝이 났죠.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 분들은 신천지를 뒤엎어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 지파장들 강사들 곧 이루어진다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는데 총회장이 사망하는 걸로 끝나면 모든 걸 정리해야 됩니다. 양심 있는 지파장 강사라면 재산 분할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그리고 오신다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왔다. 나를 통해서 성취한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총회장을 바라보게 합니다. 총회장에게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추잡한 삶밖에 없는데, 그러니 그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건가 할 때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초점을 예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가 내한테 와 있다, 나를 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가스라이팅을 하고 조종을 하고, 지파장들은 총회장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신천지 관계자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합리화시키는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치가 떨려야 되는데,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떤 경우는 뭐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사진 자체만으로도 지도자로서는 이미 자격이 없는 거고, 더군다나 신천지 총회장은 일반 개신교 목사하고 급이 달라요. 베드로, 바울하고도 수준이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뭐 죄가 없나, 다윗은 죄가 없나, 모세는 죄가 없었나. 모세, 다윗과 지금 신천지 총회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 다윗, 그들은 선지자 수준입니다. 그러나 총회장은 예수님 수준이란 말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약속의 목자거든요. 모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억지로 이제 거짓말로 지어 짜내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 이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그 불과 유황못에 마귀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짐승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 거짓말했던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던져진다. 이게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무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던져진다.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죠. 회개했다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그 죄를 미워하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제사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겨가는 거죠.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이들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죄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거고, 또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더라고요. 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고, 본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예 먼저 선수를 치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 말씀을 자주 하더라고요. 보면서 아니 도대체 거짓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저걸 덮어 씌우는 거지?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마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이 하는 거라고는 전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거짓말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대단한 걸 주겠다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면서 천하를 누릴 거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는 사람을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고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노락질하는 겁니다. 이제 신천지 총회장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신천지에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강사를 찾아가고 신천지 집화장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그동안 가르친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 양심 고백을 하라. 그리고 이 모든 부동산들을 신도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양심 있는 신천지 분들이라면 강사에게, 집화장에게 찾아가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퇴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합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귀가 이 신천지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신천지에서 피해를 봤다고 숨고 도망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빼앗긴 세월, 그 세월도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신천지가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의 거짓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